오늘 특별히 또 중간에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이 딱 할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어머 우리 집 이야기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하여 발판으로 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같이 나의 마음속도 아멘 한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의 여러 부서의 행사들을 엿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유년 시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날이라고 받았던 선물들, 또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들,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과 몰래 간식설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라는 장소가 저에게 기쁨만 주었나?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행복도 불행도 무게로 잴 수 있다면 어쩌면 저의 유년기는 교회라는 것 때문에 받았던 불행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받았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던 어머니와 교회를 미워했던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그 미묘한 관계가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우리 집안에 어디 저런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삼촌이 잘 사업이 안 되어도,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도, 기타 여러 일이 생기면 이것을 좀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웃으면서 견디셨어요. 중간에 끼인 저는 진짜 너무나도 난처했습니다. 어머니가 뻔히 교회에 간 것 아시면서도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만 되면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를 놔두고 어디 가서 점심 먹고 왔느냐 타박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제 마음도 참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컸습니다. 어머니 사랑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두 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불화를 겪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설과 추석,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등의 기일 때고 제사 때는 제가 화장실에 갇혀 있는 날입니다.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마당에 붙어 있는 그 푸세식 화장실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숨겨두었습니다. 거기 가서 있으라고, 문 잠그고 거기 있으라고. 거기가 푸세식이었어요. 제사, 추도 제사가 끝날 때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앞뒤로 다 합쳐서 그 냄새 나는 화장실에 제가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어린 마음에 좀 자괴감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년기 때는 이게 청소년기가 오기 전에 유년기 때는 사실 신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랑 누나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같이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나? 할머니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엄마가 좀 양보해주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꼭 할머니는 며칠 내로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어도 밥을 안 차려줄 거니. 그러고 우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정말로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까? 왜 이렇게 대립만 하는 걸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금이 가는 걸까?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쌓여 있는 걸까? 저에게 어렸을 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고, 본인의 몸으로 허물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산상수훈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당신께서 평화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화평, 평화, 평안, 사랑의 결정체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동일한 질문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사이에 균형을 잃어가며 이 두 구절 모두로부터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복음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 복음에는 그 이상의 의미, 우리가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소에 아름다운 화해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때때로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심한 박해와 반대를 받는다는 간증을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만으로도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때때로 화평이 깨지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화평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불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화평이 아니라 갈등과 불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아멘 너무 크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유난히 큰 사람이 있어서.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화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 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싸워서 상처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누구와 화평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불화입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연상연하의 부부가 있는데 시아주버님도 자기보다 3살 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주버님이 새롭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형님이죠, 옆에 오는 그 형님이 나보다 12살이 어리다는 겁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라디오 사연에 올렸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또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보다 형님이 12살 어리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이차 나는 집안 식구만 집안에 들어와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면 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왜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집안 식구, 아들과 아버지, 딸과 며느리,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들 사이의 관계는 공경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과 사랑에 있는 가족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위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가족 사랑 이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참 생명과 평안을 얻은 사람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는 이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합니다. 희생적으로 온몸을 던지지요. 아들과 딸이 성공하기 위해서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해서 아들과 딸 또 며느리가 얻을 것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재물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명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겨 사랑함에 있는 것은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륜을 무시하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륜 위에 더 새롭고 높은 가치가 우리 가정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을 섬기는 그 공경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위에, 이 질서 위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그 어떤 가치관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불화가 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 검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사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의로운 마음으로 칼을 뽑아서 귀때기를 샹 하고 썰었습니다. 웃으시네요. 귀때기가 아니라 그냥 귀를, 오른쪽 귀가 똑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한테 역시 내 수제자라고 하셨을까요? 조용히 그의 귀를,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가서 총독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약간 박수무당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예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예수가 뭔가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사생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눈 멀 거라고. 일시적인 동안 눈이 멀 거라고.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약간 액션 영화의 후련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대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기도로 이겨낼 뿐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의로움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전도사 시절인데 평일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교회 피레침에 죄송해요. 피레침에 제 단어가 이렇습니다. 피레침에 맞아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가서 5층이 다 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앉아있던 커플이 내 전화 통화하는 거를 듣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교회가 벼락 맞았대 크크크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나에게 주신 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살아있는 말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외우면, 묵상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뜻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이 말씀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 뜻이 말씀과 합하게 됩니다. 내 품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참된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해주고 무조건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나갑니다. 근데 영적인 투쟁은 내 힘으로, 내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성품으로, 품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유년기 시절 이 불화 속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막 자리 잡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때때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땅의 화평과는 다르게 이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기초에서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단 한순간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시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로 기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어머니는 자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목회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요, 누나 저 둘이 있는데 저도 목사고 누나도 목사입니다. 우리 매형도 목사고요, 저희 아내는 전도사님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최소한 4배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비단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로 두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안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그 기도로 멈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이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족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 제목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면 그만큼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귀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번째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불화가 이로 인하여 없어지고 진정하고 영원한 화평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